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8페이지, 7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친한 전도사님 중에 이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력이 있냐면 신천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신천지로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서 다 흔들어가지고 다 이거를 조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려고 여러 사람들을 들여보냈는데 대부분 들어갔다가 너무 이건 이상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다 나왔어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이광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거기서 스파이 노릇을 했죠. 열심히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다가 한번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신천지들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는데 한 섹션이 바리새인 섹션이 또 나타나게 됐는데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래요. 멘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즘 시대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서 막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날 상황이 돼가지고 그 제 이광진 목사님을 신천지로 전도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가서 밖에서 만나서 빨리 가서 강사한테 사과하라고 아니면 다 끝났다고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들어가서 막 사과를 했대요. 나를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분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해서 겨우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 이렇게 빼오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소문이 나게 돼서 거기서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한 2년여를 거기 있었습니다. 꽤 오래 있었죠. 그리고 다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고 남들은 다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이광진 목사님 원래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편입을 또 하게 되고 여러모로 늦어졌는데 신천지까지 2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 실패해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광진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어떤 은혜들, 처음으로 어떤 일들을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고 이광진 목사의 인생이 본인 표현이 그래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뭔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게 신천지 이후부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신천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들어갔다가 열심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채로 끝난 채 쫓겨났는데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반전들이 쓰여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역을 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사역들이 막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상하게 뭘 해도 되더래요. 뭘 해도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죠. 주목할 만한 사람들 중에 어떤 귀한 축복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하고 유다죠. 요셉은 이해가 돼요. 그죠? 요셉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축복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다는 좀 의아합니다. 아니 뭐 도대체 뭐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유다가 받은 축복이 요셉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대단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지파가 요셉을 통해 난다라는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요셉이 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웬 유다인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시면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야,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지만 느낌만 봐도 참 놀랍다. 참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사자 새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기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사자. 자, 여러분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규는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왕의 지팡이. 왕의 지휘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계속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계속 속하게 되죠. 11절 12절도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부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이 말은 그러니까 실로는 안식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다의 후손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타락, 그다음 홍수, 그다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네 사건과 1장부터 11장이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이 네 사건처럼 네 인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럼 누구는 없어요 지금.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가 지금 없잖아요.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보면 지금 유다가 이런 두드러지는 어떤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독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은데 전혀 다른 반전의 인생이 돼요.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유다는요 보시면 뭐 뚜렷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의 인생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한다고요.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게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그 일을 겪고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보면 상당히 방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되게 이상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과 39장을 연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 37장 가보실래요? 37장 가보시면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셉이 팔려와요. 그죠? 그 미디안 37장 36절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했죠. 그리고 39장 가보세요. 39장 가보시면 요셉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38장은 중간에 이상하게 왜 등장하냐고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시는 이유가 38장에 그럼 좀 담겨 있겠죠.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유다가 방황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살았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해서 좀 살면 마음의 기분 전환도 되고 좀 그래도 삶이 어딘가 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마음 가운데 한켠에 괴로운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38장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가정생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곧 엘이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장자의 형의 이 가업을 유업을 잊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또 죽게 돼요. 자, 이제 막내 셀라, 어린 셀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이제 이 셀라한테 가야 되는데 어리니까 유다 입장에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얘까지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래서 핑계 삼아서 얘가 어리니까 나중에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이 또 눈치가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대를 잃게 못하려고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 창녀로 분장을 해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시아버지 잠자리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잠자리를 갖게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갖겠다고 증표로 다말이 이제 요구하는 게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부로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임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유다 입장에서 아니 내 아들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나? 돌로 쳐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괘씸하다고 잘못됐다고 이런 죄인이 어딨나? 다말을 끌어내요. 다말이 근데 뭘 꺼내나요? 도장, 끈, 지팡이를 꺼내나요? 누구 거예요? 유다 본인 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와 다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녀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양심을 속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말이 임신을 했는 것이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이니까 저자를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완전 범죄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 지금 다말하고 나밖에 없는데 다말이 죽으면 내 죄는 감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다 말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100% 완벽한 죄인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언함으로 모든 수치와 모든 치욕스러운 것들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왜요? 내가 100% 완벽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죠.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훗날 베레스의 혈통에서 누가 나타나게 되나요? 다윗이 나타나게 돼요.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 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4사람 정도 등장하는데 보면 다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나오나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다말 나오죠. 라합이 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나와요. 또요,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유다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다말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라합은요, 기생 프로스티튜트였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는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이 그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누구라도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라고요. 근데 이 죄를 철저히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내가 100% 완벽한 죄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난 100% 완벽한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어떤 수치가 있다 해도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베레스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을 향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다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있고 어때요? 힘든 일들도 있죠. 아닌가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트리트를 당해야 되지? 그건 오해야.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이 다 목회 그렇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힘내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사람이 널 잘 몰라서 그 정도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너를 속속히 다 알았다면 그 정도에서 안 끝났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도 그러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만, 내 생각을 다 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너 욕하고 그만큼 억울한 거지, 더 알았으면 너 더 욕먹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내가 100% 완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흉악한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계속 겪으면서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요,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져.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안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살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이 된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인정하고서라도 다말을 살리죠. 자, 여러분, 이후에 나라에 흉년이 닥칩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요 찾으러 가야 돼요? 구하러 가야 돼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한번 구해 왔는데 또 올 때는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버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유다가 그래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돌아오는 길에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요셉의 은잔이 나와요. 그럼 꼼짝없이 베냐민은, 막내는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노예고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서나요? 유다가 나서요. 대신 종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것이 유다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장차 보여주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모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은 것들을 막 가나안 땅 정복을 막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앞에 어떤 지파가 쓰나요? 유다 지파가 서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서면 많이 죽을까요? 많이 안 죽을까요? 제일 앞에 서는데 많이 죽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면 어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는 길을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십자가 정신.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확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야. 네 삶을 이끄는 복음이 십자가가 네 삶을 이끌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신과 희생과 수고들이 있죠.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또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유다처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카바다스 도미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보시면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가 불타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불질러 놓고 자기가 왜 화를 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화가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그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금방 죽을 거라고, 몸을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오시라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피해요. 불타는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 저기 어둠 속의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 달려와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커바스 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난 네가 피하고 지기 싫어하는 네 십자가 지고 난 로마로 간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헝헝 울고 회개를 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피하려고 했다고 엉엉 울며 회개하고 발걸음 돌이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 지고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지고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거꾸로 매달린 채로 십자가를 져요. 자,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서 하늘을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하늘을 봐요. 뭐가 보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배가 보일 거라고 하는데 발이 보이지 않을까요? 발? 당연히 거꾸로 있으면 제일 밑 끝에 있는 게 뭐 발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발을, 자기의 발을 보면서 뭐 두려울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자기 발을 보면서 자기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발을 씻어주시던, 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던, 허리를 숙이셔서 수건과 물로 내 종들이 하는 내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그러면 언뜻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정말 시기 질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지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천국이 희미해지고 천국이 잘 안 보이면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로 나아간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냥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은퇴 후에 올 영생 준비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재물을 쌓아놓은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천국에 보아 쌓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는 그렇게 갈구하지만 심판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멀어지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리스도로 본받으라 쓴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때로는 십자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거라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면 언젠가 그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여자 성도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박봉 목사님 만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요. 보니까 뭔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분하고 또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그 회의를 하던 중에 남편에게 원한을 품었던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그 자리에 남편을 수도 없이 찔러서 죽인 거예요. 말리던 아내까지도 찔려가지고 이분도 이제 많이 다치시고 이분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아내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그러고 더 기가 막힌 건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남편이 지은 회사마저도 뭐 어떻게 저렇게 막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아있는 어떤 자기의 그 건물 주식,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 가져왔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돌려드렸죠. 다시 돌려드리고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제가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인 게 이분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을 죽인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도 나도 지금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되고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 죽인 범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할 수 없는 부탁을 하셨어요. 믿는 분이셨거든요. 남편분이 평소에 읽던 성경이 있대요. 그걸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성경을 남편이 읽던 성경을 그 원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황이 딱 닥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 남편이 읽던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원수에게 그걸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나 막 그랬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대방도 그렇고 막.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에 남편 이상에게 가해자로 몰려서 재산 다 뺏기고 엄마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1학년 두 아이랑 함께 길거리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간신 혈관 일부를 빌려서 사는데 엄마는 아침 6시가 되면 집에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하고 밤에는 식당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고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당연하게 누가 하게 되냐면 그 형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인 건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나가시면서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메모를 써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이름이 영호였거든요. 영호야, 냄비에 콩을 얹혀 놓았으니까
이걸 졸여서 오늘 저녁에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러고 이제 하루 종일 시달린 엄마가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죽어야겠다고 수면제를 사왔대요. 그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영어 위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딱 펼쳐서 보니까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었다고.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주세요.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저희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저 먼저 잘게요. 이러고 편지를 써놨더래요. 자살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고달파서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엄마 힘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편지를 보고 눈물로 읽고 수면제를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못 먹겠다고 투정 부린 그거 있잖아요. 그 콩자반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정에 사랑의 축복의 씨앗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십자가 져도 그 가정 회복시켜요. 그 한 사람이 예배하며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회복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이 은혜의 씨앗이 되면 반드시 다 삽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십자가 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이 땅의 죄악이 창궐했다, 문제다, 그래도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몰렸습니다. 다들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 그러겠죠. 내 목숨 귀한지는 다 아니까. 근데 우리 오늘 그런 찬양했잖아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님 따른다 했잖아요. 죽기로 결정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요? 유다요.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대로 잡혀가면 훔친 자로 종으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겠다라고 나아가니까 그를 통해 예수님이 나시는 놀라운 족보와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세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민족 다 죽도록 하나님 이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 형제 친척 골육 위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다, 교회들이 타락했다, 이 가정은 이게 문제다, 이 땅은 뭐 동성애다, 뭐 중독이다, 음란이다, 거짓이다, 이게 다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모세처럼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바울처럼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드려 저 사람 살 수 있다면 나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 져서 내가 속한 곳을 살릴 수 있다면 주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주여,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주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두려워 서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으려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면요, 그게 축복이란 걸 알아요. 그게 은혜란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요, 두렵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요, 섬기다 보면요, 때론 갈등도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때 유다처럼 다말의 목숨을 건져주려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백법해도 완벽한 죄인입니다,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우리 가운데 이민족을 건져낼 다윗 같은 인물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 정말 십자가 져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살 길이 보여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반전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하나님,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채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유다처럼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 희생과 내 생명을 드려 포기와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일궈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셨소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리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과 행사와 모든 것들 위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의를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